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은 어떻게 벌어질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일들 말이죠. 그런 것은, 그런 대단한 큰 일들은 보통 엄청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만들어낸 일들이 아마 굉장한 것들이기 때문에 깜짝 놀랄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깜짝 놀랄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소한 일들의 연속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서로 엉키면서 누구나 봐도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BTS가 누구죠? BYC 내부 회사 이름 아니에요. BTS라고 세계적인 그룹, 한국의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을 만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방시혁 대표가 3년 전에 자기 모교 서울대학교에서 졸업 축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어쩌다 음악 프로듀서가 되었을까요? 사실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많은 분들께서 서울대생이 음악을 직업으로 삼기까지는 대단한 에피소드나 굉장한 결단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사실 아무리 돌이켜봐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게 가장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정말 허무하죠? 저는 사실 큰 그림을 그리는 야망가도 아니고 원대한 꿈을 꾸는 사람도 아닙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구체적인 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번 그때마다 하고 싶은 것을 따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대한 그룹 BTS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룹을 만든 이 회사의 대표였던 방시혁 대표, 그는 처음부터 이 그룹을 만들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노력과 애를 써서 만든 게 아니에요. 평상시 하던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며 해오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참 허무하죠? 이런 말을 들어보면 아이들 말로 참 밥 마실 때가 있어요. 너는 잘났으니까 그렇게 대충 살다가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지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하튼 참 거대한 일이 언제나 탁월한 계획과 목표와 예산과 막 사람을 인력을 투입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거대한 일들이 때로는 상관이 없는 것, 아무리 봐도 사소한 것일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엉키고 설켜서 때로는 거대하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연히 그렇게 됐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운이 참 좋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이든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자신의 능력으로 다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건 간에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창조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는 거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전지하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우주와 지구의 창조물을 다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 2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아멘. 떨어졌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헤아릴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감히 말하는 것조차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은 홀로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도움도 동물의 도움도 기계의 도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방해거리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모든 역사를 친히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나의 역사에 초청한다. 내가 너를 나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또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사람을 불러들이셨어요. 자기가 만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연약한 피조물을 창조의 마지막에 불러들이십니다. 동역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동물의 이름들을 다 지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창조의 역사 마지막을 연약한 인간에게 동역하게 하셔서 그 창조의 마무리를 딱 짓습니다. 이게 하나님 가지고 계신 얼마나 멋진 면인지 몰라요. 너 구경해,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자신의 백성을 끌어들여 같이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활용 점정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같은 것이에요.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을 끌어들여 그 역사 가운데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로 400여 년 동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끌어내십니다. 자유함을 주시죠. 그리고 광야를 지나 홍해를 건너 사막을 건너 그가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이 이미 주기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입니다. 노예됐던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온 민족에게 대표가 되는 한 민족 국가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는 것이 그 나라를 이루는 역사의 마무리였어요. 그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마무리 짓도록 끌어들이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이미 들어가서 싸워 정착하면 되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한 여인이,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여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이거든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는 게 무엇일까요?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차지하고 정착만 하면 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가요? 뭔지 아세요? 다른 땅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차지하도록 다 만들어놔 들어가서 정착만 하면 되게 만들어놓은 그 땅이 아직도 정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에 들어선 이 시기에도 곧 있으면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이 시기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략 80에 갈렙이 80에 들어왔으니까 같은 연배라고 봤을 때 대략 30년이 넘도록 가나안 땅을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미국만 해요. 미국만 할까요? 정말로 믿으시네요. 가나안 땅은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클까요? 그렇게 크지 않은 땅이에요. 그 땅을 정복하는데 30년이 넘도록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도 아직도 정복이 안 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가나안 땅에 가셔서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민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산당들과 우상들을 부셔 없애버리고 직접 다 판을 깔아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기만 하게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역사의 마지막을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들어와서 동역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치 아담이 창조의 마지막에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멋지게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에 동참하여 마무리 지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그 마지막 단계에 그 단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청하여 그 동역의 역사를 감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이 넘게 지난 이 시기에도 여전히 가나안 땅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정복한 것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다 백성과 베냐민 백성을 통해서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유다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서는 막 정복하고 잘하는 것 같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만 19절 중반쯤 넘어서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다 백성은 자기가 차지하기 쉬운 그러한 산지, 쉽게 올라가서 쉽게 무찌를 수 있는 그런 곳은 명령에 순종해서 그 땅을 정복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골짜기는 어느 곳이죠? 굉장히 가파르고 들어가기 힘들고 올라가기 힘든 곳이에요. 돌도 많고 골짜기에 거기에 집을 쉽게 지을 수 있습니까? 정착할 수 있나요? 쉬운 장소가 아니에요. 복잡합니다. 위험합니다. 별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철병거를 들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는 청동기와 철기가 교차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들고 있었어요. 철기와 청동기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변명을 드러내며 그 땅을 정복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을 다 깔아놓으셨어요. 가서 내 이놈 하면 벌써 가슴이 철렁해서 죽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서 그렇게 차지하면 되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어떻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지혜롭고 판단력이 부족해서 여부수 족속의 소가 평생 가나안 족속, 멸망시켜야 할 족속과 함께 사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초청을 받아 그 역사의 마무리를 짓도록 은혜 가운데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며 그 역사를 완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지만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반순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반순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반절만 순종하는 삶이에요. 제가 그 단어를 만들었어요. 반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순의 삶을 살았어요. 정복하기 좋은 곳, 쉬운 곳, 딱 정복하면 정착해서 살 만한 곳, 좋은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해 나갔습니다만 골짜기, 어렵고 협착하고 가봐야 차지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곳, 철기를 들고 있어서 싸우면 다 우리가 질 것 같은 그런 곳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완성의 그 경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반순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불평과 불만만 채워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역사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모든 정복 역사 중에 가장 무모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 정복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총은 아니죠. 칼, 활, 무기 하나 들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거대한 성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소리 지르는 게 전쟁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가나안 땅에 있던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탄탄한 성이었습니다. 전투 마차가 엇갈려 지나갈 정도로 넓이가 있는 그러한 성벽이었어요. 그 고대 시대에 그만한 성벽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탁월한 건축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한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6족속이 항상 살고 서로 티격태격 싸우던 민족이에요. 자기 영토를 지키고 자기 백성들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전투에 능한 민족으로 길러졌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이 여리고성 위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하며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죠. 위에서 돌 하나만 던져도 한 사람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죽여야 하지만 그들은 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간담이 높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보면서도 죽일 수 없게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7일 만에 그 거대한 성이 완전히 무너져 완벽하게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 안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전순이라고 불렀어요. 뭘까요?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모하게 보이는 정복 정전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성,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정복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심에, 그 동행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순의 역사의 삶이 삶에서 다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건에 따라서 내가 정복하기 좋으면 정복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좀 어렵겠다, 힘들겠다, 까다롭네, 내가 손해보겠네 하면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반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에 저와 우리를 초청하여 그 역사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초청하여 동역하기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구원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해오셨습니다. 홀로 다 감당하여 구원을 완성시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줄 테니 네가 나의 증인이 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 구원의 역사의 그 현장에 있습니까? 누가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있을 것이며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한 번은 밤에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너 안 돼 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오라 딱 한마디 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오라라는 그 한마디를 전적으로 순종해서 배에서 발을 내딛고 결국 물 위를 걷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발을 내디디니 단 한 명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를 걷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오병의 역사 아시죠? 작은 아이가 먹으려고 했던 작은 물고기와 떡덩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란 말씀에 순종하여 가져왔고 그것 때문에 장정 성인만 2,000명이 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동역자로 부르고 계셔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름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전순으로 동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전순으로 동역하심으로 구원의 간증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 삶과 그 삶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삶과는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랑하시는 북한 영혼들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던 이면수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18년 동안 북한을 수십 번 오가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그 땅을 들어가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맞이한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최고 지도자 모독죄였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어요.
겨우 사형 선고를 모면하긴 했지만 949일 동안 독방에 홀로 고독함을 씹어야 했습니다. 죽음의 고통, 인간이 다 받을 수 없는 치욕적인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고통, 그 나이에 견딜 수 없는 노동의 무게,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북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한 것은 극악한 환경이었어요. 겨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함을 얻어 그가 쓴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극히 가난한 마음과 죄악에서 떠날 수 있는 훈련을 주셨습니다. 이 상태만 유지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한순간도 낭비 없이 살 것이다. 방황하지 않고 나태하게 보내지 않을 것이다.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우선순위에 맞추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 매분 몇 초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내 감옥 생활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매우 힘들고 외롭고 고달팠지만 매일 감사와 기도와 노동으로 충만하게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해 온 인생을,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북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헌신했던 그가 죽음과 같은 경험 가운데 오늘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생, 이런 삶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역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수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내 남편, 내 자녀들, 아직 예수가 없는 나의 부모님들, 직장 안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예수님이 없는 영혼들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학교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 그 구원을 이루고자 나를 동역자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구원의 역사에서 전순으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